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구약의 중심 주제 7가지 제목으로 구약 중심 7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주제가 아브라함 소명 이야기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함께했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눈 것이 출애굽 해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앞서서 주신 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나눈 것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또 레위기, 신명기 이런 책들을 율법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600여 개가 되는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말씀에는 그것을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규정들이 있었는데 작게는 십계명이고 더 크게는 수백 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몰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에서 미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율법이 주어지고 있었던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주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제사 지내는 것, 제의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남녀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 규정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들인데, 모세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어쩌면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 조항들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 가운데 한 가지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작은 채소들, 아주 작은 향료들, 그것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뗄 정도로 율법의 규정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율법 규정들, 그것들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더 깊은 내용, 더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24시간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1년 365일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늘 쫓기게 되어지고 늘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이것이 율법의 규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율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판단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마태복음의 표현에 재미있게 등장하는 것이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규정이 어느 규정보다 더 상위에 있는지,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규정을 이야기하면 당신은 왜 규정을 이러이러한 일에서 어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규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그 규정을 들어서 이것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채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질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시험하고자 물어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첫째 계명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지키고 둘째는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문자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정의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간의 언약 그 본질이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점을 치는 사람이나 미래의 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동쪽으로 가라, 이번 이사는 남쪽으로 가라, 학교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간 건 피해라, 이름을 지을 때 돌석자를 집어넣으면 외로우니까 하지 마라, 무언가 점을 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길흉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치라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입니다. 예언자들이 언제 많이 등장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초기보다는 역사 후반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너희가 선로를 벗어났다고, 너희가 탈선했다라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방법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솔로몬부터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왕이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들이 다스리는 시기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가장 무시무시한 나라였던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강한 나라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실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땅도 멸망시키게 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지팡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서, 정의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그분이 아니라, 중동 땅 팔레스타인 그곳에만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들이 맺었던 국제 조약에 대해서도,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군사 전략에서부터 지방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치에서부터 지방의 농작물 수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에 대해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방어할 능력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토지가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 이주민들, 난민들, 그 사람들을 보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없는 이를 돌보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윤리적인 변화 없이 외형적인 종교만 갖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 사회의 모습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상쇄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의식을 통해서, 더 많은 종교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외형에만 그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혐오하고 멸시한다.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들에게 종교 행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도 담지 않은, 정의와 공의와 신실과 사랑이 빠져있는, 자신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삶에서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무거운 가사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는 그 가사가, 그래,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우선순위보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에 우선을 둘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메시지도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순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벗어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벗어나 있었을 때, 선로를 벗어나 있었을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사랑,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늘 그것을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십계명 말씀을 주셨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론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옵니다. 아론은 솜씨 있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약속을 늘 저버리고 늘 도망치고 늘 변덕을 부리고 늘 거룩하지 못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서의 중심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가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협과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순종하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흥하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너희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 순종하겠다고 각오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언약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때로는 조금 편해졌다고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아픔을, 재앙을,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의 끝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그 재앙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전히 건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다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언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당하는 것, 심판을 받는 것,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어질 때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얹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맞추어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맛보고, 왕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종교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된 담대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